저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애기 엄마들이 참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제가 옆에서 봐도 평안을 느껴요. 아이에게는 엄마 품에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 너무 귀엽고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틀림없이 어린 시절이 저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손길에 안겨있는 아이는 평안함과 안정을 느끼죠.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 안이 우주고 세상 전부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적어도 품속에 있는 아이 때는 엄마의 품속이 우주고 세상 전부예요. 그만큼 아이에게는 이 엄마가 절대적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부모가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 믿음이 이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이처럼 절대적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못 되다가 보니까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처럼 그런 푸근함을, 기쁨을, 안정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 마치 어린 아기처럼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강해에 오늘 말씀대로 지중해의 태풍이라 하는 유라굴라를 만나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방향으로 배는 방향을 잃었고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말을 들었으면 배나 또는 물질의 손상이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바울이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배는 출항했고 이 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났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어찌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고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선원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짐을 바다에 집어 던져버린다. 이거는 이미 배와 삶이 위태하다는 것을 증명해서 이미 스스로 짐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배가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 모든 동력을 다 집어 던져버려.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내버리고 살 소망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살 소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손해나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연결이 돼요. 내가 속한 바, 본문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도 너의 손에 맡겨서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고 지금부터는 음식을 먹으라. 바울이 이렇게 저들을 위로하고 달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만일에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쳐오지 않는다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저항이 얼마나 미약한가.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땅속에 매몰되는 것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았고, 일본의 엄청난 쓰나미가 TV를 중계하다시피 밀려오면서 인간의 생명이 몇 분 만에 피하거나 못 피하는데 다 죽고 사는 한순간이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쓰나미에서 물려오는 것, 바닷물이 밀려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으로 지금 우리 한국에 세월호가 눈에 가라앉고 있는 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하는가. 인간의 저항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토네이도, 미국 중부에 부는 토네이도 바람 불어오면요, 전 비상이 걸려서 그 지역이 쑥대밭이 돼요. 어떨 때는 자동차가 날아다녀요. 건물 붕괴, 눈사태, 지진, 풍랑,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 인생에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절망의 시간에 이 당시에 276명이 배 위에 타고 있었는데 모두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어찌하지 못해서 바다 사람인 선원이 스스로 배의 기구와 짐을 다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더라. 살 소망이 없더라. 두렵고 죽음 앞에 떨리고 있는 이때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속한 바, 자기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내게 속한 바 하나님이 자기 사자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 그대로 보세요. 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그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씀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절망의 시간에, 바울이 오늘 절망의 죽음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줄어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절망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에겐 절망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검진하는 거 검진했는데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다리가 다 풀려가 앞이 캄캄해 하나도 안 보여요.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하나도 안 보이면서 여러분 땅이 꺼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예. 믿고 투자했는데 그게 꽝 되어버렸어요.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검진할 때마다 긴장하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약간 대장에 간에 위에 좀 문제가 있는데 정밀검사 받으러 하면요, 여러분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안 그래요?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아무렇지나 본인이 당했을 때는 이거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 건강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물질에 어떨 때 자식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게 흔들려서 가정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많은 것들이
죽음과 맞바꾸는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섬세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섬세해요.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손길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좋을 때 나타나시는 것보다는 오늘 바울은 예상을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계절풍이 부는 유락 올라올 때는 안 가는 게 좋다는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 말을 더듬는 거예요. 경험을 앞세워서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났을 때는 전부도 경험이고 체면이고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버려. 배, 짐이고 기구고 그 당시에는 보험도 없을 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렸어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벌벌 떨면서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배는 침몰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안과 공포에 떠는 그 순간에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음식을 먹으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들을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냥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아져요.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해요. 절대적인 신앙에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지 못한 어린 시절에는 섬세하신 손길로 부드럽지만 참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반대로 가면 여러분 풍랑을 만나요. 여기 오늘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 사람의 힘으로 막기 힘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 가이사 황제 앞에 틀림없이 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번에 제99회 총회에 이제 서울 강남노회 현직 노회장이니까 이제 총회 참석자 멀리 광주에서 있어서 내려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려가는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인 엄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내려가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강원도 분이에요. 부인되는 권사님은 전라도 순천 분이에요. 그런데 중매를 누가 했느냐 이야기가 하시는데 중매를 순천 역장님이, 기차 역장님이 중매를 했대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하고 호남 사람이 선을 본 거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 선 보면 얼마나 이제 전부 그 어머니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가고 순천에 이제 그 부모들 와가 처녀하고 이제 맞선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이 별로더래요. 별로야. 근데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 보고 내가 봐도 우리 장로님 별로 잘생기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 보고 권사님은 뿅 가버렸어요. 애들 말대로 완전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 보고 올라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좋다 뭐 연락을 안 하니까 권사님이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 병을 뭐라고 하죠? 잘 알죠? 상사병. 들어 누워버렸대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뭐
결혼한 자는 어떤 이야기 없으니까 그 장인 될 사람이 보다가 못해가지고 순천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찾아왔더래요. 자네 혹시 다른 여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자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대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결혼하게. 그 대신에 내가 1년에 쌀 한 가마니씩 꼭 붙여줄게. 그래서 쌀 한 가마니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하지 해가 그 시대만 하더라도 선보면 결혼하는 줄 알던 시대니까 그냥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살아 계실 동안은 계속 쌀 한 가마니씩 왔어요. 예. 그런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니까 쌀이 싹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처남들 보고 그랬대. 아니 약속이 틀리잖아. 쌀 한 가마니씩 보내주기로 해놓고. 그랬더니 처남들이 반가마 보내더래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눈이 삐었지. 뭐 보고 이 사람 보고 지금 좋아가지고 병 났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눈이 이상해졌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장로 권사 됐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눈이 안 삐었으면 안 만나가 장로 권사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은 섬세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부드러워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가면서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느끼는, 바울은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어젯밤에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내게 보내셨다. 죽지 않는다. 반드시 가히 상황자 앞에 설 것이고 너와 같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너의 손에 맡겼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다가 보면 물질 다 털릴 때 있어요. 완전히 바닥일 때 있어요. 차비도 없을 때 있어요. 창피할 때 있어요. 예? 살다가 보면 극한 상황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죽을 겁니까? 세상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한 바 하나님이 예수께서 보내신 그의 사자를 통하여 새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회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죽지 아니하고 모든 배 속에 탄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 성경을 따라보면 거레데라는 섬으로 저들이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내 삶의 가장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1981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저는 딱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학교 교사를 하다가 해외를 나갔는데 해외 일들도 잘 안 됐고 다시 국내로 돌아왔는데 몸은 아프고 또 집안도 어수선하고 참 어려웠을 때고 모든 삶의 여망이 없었어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서울에 여기 왔다가 그 친구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근무했는데 마지막 그 친구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서울 와가지고 서울시청에 있는데 거기 기업은행에 있는데 그 친구 얼굴을 한번 보고 나오는데 그 친구는 그냥 내가 좋아서 만나서 나 따라왔다가 목사 된 사람입니다.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그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81년도 1월 달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심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너무 무거우니까요. 난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니까 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이니까 에이 골치 아픈 세상 끝내야겠다. 절망이
너무 늘으니까요. 이 절망이란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예.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도 은혜도 없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시청에서 화곡동에 둘째 형수 있는 집까지 걸어가는데 구두를 그냥 발이 부었으니까 구두를 꺾어서 신고 터벅 오는데 저 인공폭포, 난 그래서 지금도 신방 가다가 어디 가다가 인공폭포 쪽으로는 잘 안 쳐다봅니다. 그 인공폭포 쪽 보니까 에이 골치 아픈 세상 끝내야겠다. 그때 내 나이 30입니다. 81년도 이제 31 넘어갈 때 왔어요. 안 되겠다. 그 순간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절망이 너무 몰려오니까 이렇게 골치 아픈 세상 구차하게 살 건 뭐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화대교에서 거꾸로 떨어져 끝장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의 어떤 한 번은 절망의 밤이, 깊은 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려운 시간, 포기해야 될 뻔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 난간에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섰습니다. 겨울이니까요. 저쪽 끝에서 얼었는 쪽에 이렇게 이만큼 왔어요. 그럼 떨어지면 인생을 끝낼 텐데 떨어지려고 아래를 보니까 소똥이 있는 게라. 여러분 죽을 사람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똥에다가 옆에 보니까 칠성사이다 깨진 게 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때 해필 보이는 게, 그냥 아무 생각이 떨어져 보였는데 이래 보니까 너무 더러워. 이거는 우아한 죽음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죽는 건 우아한, 어차피 죽으면 안 될 텐데 어머니가 아마 나를 붙들고 통곡할 거고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소똥을 피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발짝 움직이가 이렇게 보니까요, 얼음 가장자리 저쪽 끝으로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이렇게 탁 옮기는 순간에 마음이 바뀌더라고. 아니다, 이렇게 세상을 끝낼 수는 없지.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시골 학교로 가서 오늘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도 가장 오진 청송 진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5년간 1년만 있다고 가겠다는 그 지역에 가서 1년, 2년, 3년, 5년을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대구 시내 7째 학교로 올라오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못 간다니까. 왜 그러냐니까. 예수 믿기 바빠가 갈 여가가 없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실속.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신학교로 올라오게 됐어요. 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절망의 시간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옵니다. 275명은 포기했는데 바울은 그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는 이 기절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거 보세요.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해주셨다. 영국 국교의 큰 역사가 바뀌어서 감리교 출발을 시켰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가 그야말로 감리교를 시작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영국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19남매 중에 15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애도 많이 낳죠. 여러분 한 사람이 뭐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 19명의 자녀 중에 15번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국교의 목사니까 열심히 훈련됐고 훈련하고 훈련해서 율법과 자기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때에 동생 찰스를 데리고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선교 갑니다.
선교사 갔어요. 자기가 가 선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뭐 그럴 줄 아는데 거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웨슬리는 절망합니다. 그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이 태풍 허리케인에 가까운 풍랑을 만납니다. 꼭 바울 사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선원들도 다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게 1700년도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던 그날 1700년 아마 한 20년이나 1720년이나 한 25년도쯤 30년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 보니까 모라비안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당시에 경건주의에 해당하는 모라비안주의자들이 그 풍랑 속에 지금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막 찬양하니까요, 웨슬레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신앙이 껍데기였구나. 나는 내 믿음이 율법주의고 형식주의자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라는 것을 읽다가 놀라운 성령의 말씀에 경험을 합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모라비안 형제 진센돌프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가 다시 비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감리교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 한 번은 절망의 밤,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내 곁에 서 있다는 말씀을 우리도 어디서 언제나 할 수 있는 담대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